저는 TV 채널에서 아프리카 그 세렝게티의 그 초원의 야구 경식의 그 현장을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그 다큐멘터리, 또 이 동물의 왕국, 이것을 제가 잘 봅니다. 그 중에 이제 보는 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방영한 것 같은데, 사자인지 표범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먹잇감을 사냥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이 그 아프리카 거기에 이 그 동물의 왕국의 이 그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약육강식, 그래서 강한 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채고 먹고 하는 그런 것이 그곳에는 하이라이트예요. 사실 케냐도 제가 가서 사파리도 한번 가봤지만, 사파리에서는 자연으로 있는 그거 막 누떼하고 막 얼룩말하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보는 것인데, 거기에서 하이라이트도 그날 사자가 사슴 하나 먹는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잘 본 날이에요. 예,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사자가 한번 탁 서면 그 옆에 있던 이렇게 사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적은 동물들이 곤두서요. 곤두서 가지고 도망갈 준비 탁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어쨌든 그때도 이렇게 그 TV에서 누때 있죠. 누때는 막 몇십만 마리씩 쫙 대이동하잖아요. 누때 알죠? 한 번은 본 것 같죠? 예, 누라고 우리 한국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마리 누떼 한 마리가 반항심이 생겼는지 호기심이 생겼는지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따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카메라는 오래전부터 이 누떼를 따라온 맹수를 놓치지 않고 있었고, 또 클로즈업 하면서 해설자는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맹수가 저 누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맹수는 가엾은 그 누를 번개같이 덮치고 사냥을 했어요. 그리고 해설자의 그 다음 말이 제 뇌리에 계속 오래 남는 거예요. 저 누들이 사람 말을 알아들으면 꼭 말해주고 싶군요. 절대로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 이때까지 내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무리로부터 떨어진 누를 맹수가 놔두는 것을 본 적이 없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머릿속에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바로 저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도 잦아지고 주말이면 가족여행,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에 굳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 TV를 보고 이렇게 예배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니던 교회 상처를 받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마음을 접고 그만 교회를 안 다닌 가나안 성도들도 많아요. 가나안 성도가 안 나가 반대로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래. 예, 몰랐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요번에 전도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성도로 계시다가 이제 다시 한번 믿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잘 정착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이 터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세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은 괜히 교회 공동체에 가서 자신의 가정이 시시콜콜한 그런 문제를 남에게 오픈하기를 싫어해요. 용기를 내어 교회 다닌다 해도 자기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한 그런 교회 가서 등록하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저 예배만 끝나면 조용히 가는 그런 눈을 피해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의 신앙은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지 꼭 교회 공동체에 속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게다가 신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관심사 역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의 가능성, 그래서 막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개인의 정도의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그 차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대로 맹수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는 아프리카의 누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무서운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는 우리 각자 개개인이 교회가 되어서 정신제일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이러면 정신제일교회 성도가 잘못하는 거예요. 정신제일교회가 잘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는 언제나 모이는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공동 운명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신제일교회가 아니라도 어느 교회라도 내가 이렇게 틀을 잘 붙잡고 거기에 뿌리를 박으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죠. 그래서 교회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는 없어요. 그런 자부심을 꼭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도 훌륭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굉장히 훌륭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우리 또 이렇게 지금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겠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속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그럴 때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 그 생기가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나와 내 가정도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아서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의 사나운 파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교회 밖으로 혼자 나와 작은 보트에 몸을 실어 살아남으려 하면 자그마한 파도에도 그냥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일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사는 길, 그리고 성도가 사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힘을 주는 교회는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겠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하늘의 핫라인에 접촉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때는 접촉점을 못 찾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셔서 나의 음성을, 나의 말을 들어주고 또 나의 관심을 가져주고 또 기도를 할 때 모든 것들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이 어디 있느냐? 이보다 큰 복이, 더 큰 복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의 말과 행동과 얼굴에서 하나님의 채취가 느껴지는 거예요. 강한 자 앞에서 기죽지 않고 시련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엄청난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려면 한순간도 기도의 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자녀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더더욱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 헌금, 역시 기도의 헌금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예배 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팀들에게 제가 기도를 좀 부탁을 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 10분 전에 기도하고 또 끝나고도 중보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줘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뜨겁고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할 때 예배의 파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불같은 기도의 네트워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밝혀놓으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교회를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지요. 기도하는 내 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보다 더 명쾌하게 교회의 본문을 정리한 그런 곳이 있을까요?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학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의 건강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병원을 지원할 수 있지만 교회 본질은 교육사업이나 의료사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교를 하고 우리 교회도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1년에 한 5천만 원 이상은 할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 여러분 선교 헌금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청년부에서도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최대한 맥시멈으로 계속하고 그러면서 우리 또 지금은 교회도 이렇게 교육관 헌금으로도 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구제사업을 주로 하는 NGO 단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오직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상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단체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일도 많고 회의도 많이 하는데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말이 많고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럽다면 역시 서로 손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분열이 일어난다? 가정에 기도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든 사람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장사치들, 그들에게 뒷돈을 받고 이런 행위를 눈감아주는 그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불의를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끔씩 떡국도 하고 여러 가지 매실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이 저는 항상 이걸 살펴보고 있어요. 너무 장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까 봐.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선교부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락해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 또 요구를 해서 하는 것도 많지요. 그렇지만 교회는 늘 조심해야 돼요. 이 예루살렘에 이런 것들 때문에 양을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뒷돈 뒷거래가 굉장한 거예요. 사실 지금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상 길을 이렇게 걷는 그 길이 나와요. 거기에 중간에 가보면 참 전부 장사치들, 사실 그 길을 이렇게 갈 때 전부 장사치들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래 교회가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분노하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냐, 내 집이라고 해요. 내 집. 그러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다만 교회가 상업주의로 전락하며 더럽혀지는 광경 앞에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교회는 거룩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교회가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과 인기, 인간적인 방법에 물들어 타락하면 예수님의 진노의 회초리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어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교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는 바로 교회가 기도로 가득 찬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기준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왜 성전이 상업주의가 판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었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기도가 사라지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산더미처럼 계속해서 쌓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우선순위도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원하는 일인 기도를 가장 먼저 뜨겁고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에 올인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다 잘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을 먼저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요. 차라리 사역에 조금 흐트러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마음을 다 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순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배 형식은 좀 서툴고 실수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찬양대, 오늘 찬양대 잘했지만 찬양대 음정과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잘나면 더 좋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무엇과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함께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적 고난이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도행전적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 그러면서 표를 하고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성도들에게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도 어떤 고난에 처해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곁에 서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이 패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시작된 교회의 기도와 전도 패턴입니다.
성도들이 다 합심하여 기도하자 오순절날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고 그 힘으로 전도가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살고 성도가 계속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말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도를 다 해요. 그러나 기도를 충분히 하지를 않아요. 기도가 충분히 쌓여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혈이 뚫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아나듯이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 산소 호흡기를 대서라도 숨을 쉬게 하듯이 교회는 기도해야 살아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이라고 기도를 멈추고 쉬면 안 돼요, 여러분. 방학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관리를 맡겨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역장들은 구역별로 새벽기도나 이런 것으로 철야 예배나 이런 것으로 더 우리가 한 번 더 나가자, 한 번 더 나가기 운동 그런 것을 하면서 이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방학이 끝나서 이렇게 올 때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신을 더 잘 관리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더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학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여름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막 또 여러분 어제도 이렇게 유치 와서 보니까 청년들도 돕고 여러 교사들이 도우면서 이렇게 해주더라고. 자기 부서도 아닌데 열심히 해주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신앙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면 돼. 우리 집은요 시골에 가거나 아니면은 가족 모임이 있거나 어디 이렇게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갈 때는 항상 우리 예정이나 성민이가 딱 이렇게 기도하고 가죠. 그래. 뭔 소리겠어? 영적으로 정신 차리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짜증나고 하나는 게 그대로 나와요. 야, 우리 신기하게도 여러분 한번 꼭 해보세요. 혹시 이렇게 가족 모임이나 이런 거 갔다가 오면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은 기도하면 기도하고 딱 가보세요. 그게 이겨져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놀러만 간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보면요. 거기에 문제가 와요. 문제가 쌓여서 그게 이렇게 나중에 스트레스가 차 타고 가다 큰 소리 나고 그렇게 해요. 신기해요.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각자 개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로 행복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만든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 분열하고 시기, 우울증, 폭력, 음란, 열등감의 화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쏘아댈 것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해 이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기도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의 향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막을 둘러쳐 주시고 기도할 때 담대히 적의 대열을 무너뜨리는 능력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기도에 힘을 주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나도 매일매일 능력 있는 삶을 주님 앞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